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 두 군데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거기에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자,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저희 5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였으나 우리가 처럼 갑자기 안 보여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에 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지금 약 2년 이렇게 말씀으로 좀 나눴고, 제가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한 판을 이렇게 딱 정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기도 수첩에다가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쓰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갖게 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살아 역동하는, 정말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내가 그 창세기 3장 속에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누려진다는 거. 누린다는 말은 복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되고 체험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자신도 정말 제 자신의 연약, 부족, 성격, 성품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승화하고 다 이렇게 넘어설 수 있고, 뭐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게 치유된다고 할 수 있죠. 뭐 이 성품에 묶이고 인간 어떤 인격에 인격 부족한 인격에 묶이고 뭐 지식에 묶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것에 묶이지 않고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지금 뭐 새로 연결되는 분들을 제가 거의 다 뭐 보통 이제 한 10주 정도 작게는 한 10주 이렇게 한 두세 달 이렇게 만나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만 외우기만 하는데도 그냥 놀라운 그런 정말 그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진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서 그 모든 것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답이 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근데 제일 많이 좀 누려지는 것이 그럼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치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생활의 치유도 일어나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도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근데 지금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예전에 하고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제가 복음 누려보니까 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고 있는 게. 뭐 여러분 그냥,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그 종교생활 하는 건 뭐 그냥 쉽게 보여지는데,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종교생활 하고 있다는 거. 뭔가 이렇게 메시지 따라가고 막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기가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걸 하면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으로 어떤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제가 제가 원고를 여기다 가져왔는데 제가 원고 안 보고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제 마음판에 지금 그 두 요절 외웠잖아요. 마음판에 새겨 있다니까. 이 마음판에 새겨 있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눈만 감으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서 저녁마다 여기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진단한 이 창세기 3장의 진단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누리는 삶.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좀 만나면 얘기하는데 제가 그 20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내 동생뻘 되는 놈이 아주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때 뭘 좋아하느냐면 당구를 좋아해서 당구. 그래서 형님도 가서 좀 배우자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한 6개월인가 한 1년 정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배우니까 그걸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요. 당구판이 눈 감으면 이게 천장에 붙어요. 그래서 고기를 때려야 되는데 그걸 못 때렸구나. 졸로 때리면 졸로 집어넣는데 그걸 못 했구나. 이게 이렇게 막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막 배워갖고 막 한 120, 150 당구 쳐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런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만뒀는데 지금 뭐 40년을 안 해갖고 이제 다 잊어먹었어. 어딜 쳐야 되는 자체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거를 이렇게 판을 여러분 그 종이의 앞뒤로 나눠드렸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것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배경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인간 정의 뭐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인간 정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대부분 뭐 교수 정도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박사학위 있는 중에 특별히 뭐 다른 교수님 말고 생물학 교수님이 그 생물학을 가르치려면 인간의 정의를 가르치잖아요. 인간의 정의를 가르쳐 어떻게 가르쳤냐?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조금 진하게 얘기하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예,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지금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인데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인간 정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게 됐다는 거.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빼앗기게 됐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이거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뭐 빈부격전, 지식고난, 그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만 알잖아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만 알죠. 진짜 이거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믿죠?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 받는다는 건 인정 잘 안 해. 구원 받았어도 여기 계속 영향 받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영향 받아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요 안에는 여러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원인. 요걸 근본 문제라 해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근본 문제. 요게 근본 문제고, 그래서 결과 나왔죠? 결과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자, 그런데 여기에 요거는 눈에 안 보여요. 요거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사단에 잡힌 거 눈에 안 보여요. 요것만 보여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미래 문제, 후소 문제. 왜 제가 거기다 미래를 붙여느냐 하면 내세 문제는 예수 믿을 때 끝나요. 더 이상 내세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세는 가게 돼 있으니까 천국으로. 그래서 미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유일한 해답. 자, 유일한 해답이 있는데 유일한 해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선행, 이 철학, 지식을 갖고 해결하는데 해결 안 돼요. 왜냐면 인간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 자체를 원숭이 새끼로 보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죠. 어떻든 이 해답이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이게 답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요까지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지금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관과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 놓친 부분이 뭐냐면 유일한 인간의 유일한 이 누림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인간의 유일한 누림. 이게 인간의 누림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간의 유일한 누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그러면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여기에서 다 해결했다는 말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그 근본으로 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 누림
인조이, 복음에 대한 거를 삶에 적용, 체험하자 그 말이죠. 복음에 대한 것을 삶에 체험하면서 사는데 그거는 한두 번 체험 아니에요. 평생 체험해야 돼요. 평생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진정한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인간에겐 유일한 문제 있다. 유일한 문제 그 무엇 갖고 해결 안 돼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느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 선포. 요것만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요거를 판으로 쓴 게 여러분 지금 나눠준 거예요. 요걸 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판으로. 왜냐면 판으로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때 따라오는 게 세 가지가 오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한데 음부권세가 뭐가 있어요? 음부권세, 지옥권세, 죄의 권세, 사단권세. 그럼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권세에서 지옥이 건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 얻으면 못 건드려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못 건드려요. 지옥권세가 못 건드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여러분은 지옥에서 끝났어. 알았죠? 그리고 죄의 권세가 못 건든다는 뭐예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잖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이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에게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계속 들어간다니까.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계속 사단에게 농락당한다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천국 열쇠.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 능력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산업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흑암이 결박돼요. 그러면 천사가 활동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해요. 그게 천국이요. 천국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하나는 요절만 딱 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면 끝나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 만난 게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이요. 그리고 평강, 평안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희락,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얻는 이런 뭐. 근데 그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 못 누리는 상태로 자꾸 들어간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 천국은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고 가정이 천국을 누려야 되고 삶의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문제라고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이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듯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안에 계시는데도 안 믿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답이 나와요. 정확한 답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진짜 천국 누리고 있어요? 마음의 천국 누려요? 가정의 천국 누려요? 삶의 천국 누려요? 그거 안 누리는 거는 지금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사단 마귀에게 사탄과 마귀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자꾸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계속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눈에 보여요. 요건 눈에 안 보이고 요건 눈에 보여요. 그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게 영적 문제.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에 영향을 받아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에 영향 받는다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다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그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저는 진짜 복음 누린다면 여러분의 수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요셉이 몇 세 살았는지 아세요? 김 목사님 몇 세 살았어? 예. 아주 자신있게 몰라요. 예. 요셉이 110세 살았어. 아주 근데 110세 사는데 조금 더 이렇게 건강의 문제. 그게 진짜 복음 누린 사람은 모세 얼마 살았어요? 모세. 120년. 예, 120년, 눈도 하나 휘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돋보기 사는데 하더니,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진짜 복음 여러분 진짜 누린다면, 나는 그래서 여러분 소원 뭐예요? 제가 연세 있는 분들, 한 80세 되신 분들 가서 소원하면, 소원을 얘기하려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잠자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응답 드릴게요. 복음 누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 병원 갔더니 80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게, 옆에 어떤 80대 되신 분,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노을실이라고 있어요. 노을실은 뭐냐면 이제 운명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지켜보는 데가 노을실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거기 만났는데 가갖고 제가 복음을 했는데, 연세 있는 분도 이분이 진짜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 신앙에 대한 확신을. 그래서 그냥 다시 점검하는 정도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다음 주 갔더니 일반 병실로 나왔어. 그래갖고 지금 3개월 살아 계셔요. 거의 노을실에 계셨다 나왔다니까. 근데 매주마다 달라져, 양반이. 근데 정말 제가 느껴, 신앙심이 깊다. 조금 더 요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늘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노을실에 있다가 지금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늘 있었느냐 하면, 오늘 딱 갔는데 옆에 침대 아줌마, 할머니가 새로 들어왔어요, 거기. 근데 들어온 지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을 지켜보니까 날로 새로 와, 이게. 근데 여기에 딱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아마 오셨댔나 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예배 드리는 기도를 따라 했다고 나한테 오늘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날 보고 기도해달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거 따라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시겠는가?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주고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고백이요. 자기는 잘 죽는 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죽는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으셔야 되는데, 아마 요런 기도 하시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요걸 읽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카드 줬어요. 그거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내가 잠자다가 돌아가신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근데 건강하시면 살아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살아 계시는 동안.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요 옆에 권사님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누워 계시는데 이 사람 전도됐다니까? 여기 누워만 계세요, 이분은. 근데 그 표정이 얼마나 이게 다른지 몰라요.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가만히 있어도 전도되네. 이 양반 가만히 있었는데 이 양반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니까?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내세는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 어떤 게 와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영적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그리고 내세. 근데 내세에는 미래 문제를 포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세 문제는 끝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문제, 그 다음에 후손 문제, 자녀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하나님을 떠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게 되고 안 믿게 되면서 에덴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니까. 그래서 상태가 뭐냐면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이런 미래 문제, 이런 게 자꾸 계속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면서 이걸 생각을 하다가 그게 느껴지면, 그러면 고백 선포만 하면 해소돼요. 그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저녁에 최고의 숙면을 취해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돈 벌으셨어. 시몬스보다 더 좋은 침대가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완전히 구름 위에서 자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침대 선전하는데 그렇더라고. 어떤 침대인지 내가 그거 이름은 갑자기 생각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딱 누우니까 그 몸 무게대로 눌러지더라고. 그 침대보다 더 좋아. 이거는 최고의 침대 오늘 드렸다니까. 최고의 침대. 고백 선포하면 최고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어떤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이거 영적 문제로, 혹시 정신 문제로, 마음 문제로, 육신 문제로, 미래 문제로, 삶의 이게 자녀들 문제, 후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있었던 거를 다 해소시키고 주무셔야 된다니까.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건강,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러면 인간관계도 넘어서게 되고 환경도 이기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유일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이 근본 문제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해줄 때 요 창세기 3장 1절 요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빠졌고, 그래서 결과가 왔는데, 요런 문제가 왔는데 3장 7절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요즘에 현장에서 설명을 해줘 보니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 태반이요.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뜻이 뭔지를 몰라. 그걸 뜻이 뭔지를 몰라요. 뜻이 무화과,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그랬더니 햇빛이 나고 또르르 말려 올라가서 수치가 다시 보였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 해봤다가 종교예요. 종교. 우상, 미신, 종교. 우상, 미신, 종교 생활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연세 있는 분하고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찾아서 그 무화과나무 잎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런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사상도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탐심도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온다. 그리고 3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무화과 나무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 문제를 성경에 다 쓰겠어요? 두려움이라는 한 달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문제, 정신 문제. 그래 여러분 주변에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어나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근데 제가 요즘에 학교 가보니까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어른들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젊은 대학생, 지금 한창 나이잖아요. 20살, 19살, 20살 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무기력에 빠진다니까, 우울증에 빠진다니까. 그럼 그거 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요. 가정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무기력해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육신 문제 뭐예요? 3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잉태 고통.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수고해야 된다. 수고 고통. 사회는 이 사회가 왜 이래? 이 국가가 왜 이래? 이 나라가 왜 이래? 세계가 왜 이래?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그 속에서 다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써요? 여자 고통을 어떻게 다 써? 잉태 고통 하나 가지고 여자 고통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잉태 고통으로, 남자는 수고 고통으로, 사회는 가시덤불 엉겅퀴로, 국가 문제, 세계 문제를 가시덤불 엉겅퀴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내세 문제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시적이고 고상해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만 나와요. 내세 문제를 정확히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다른 어떤 여러분 그 석가모니하고 그 공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를 4대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분들은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안 돼요. 다른 거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세가 어딨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내세 문제 있어요. 그리고 3장 20절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됐다.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해봤어요. 연세가 있는 분인데도 성경을 찾아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요건 그래서 여러분 한 장에는 요게 써 있어. 한 장에는 안 써 있어. 요 써 있는 걸 요거 이렇게 사용해 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이 좀 해박해. 근데 뭔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요런 사람에게는 성경 구절을 또 써줘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뭐냐? 예배서 2장 2절이다.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자 문제. 지금 여러분 추석에 이동 왜 해요? 제사 지내러 가요. 제사 지내러. 제사 지내면 자기들은 몰라. 이제까지 싸움 분란 없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귀신 총동원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귀신들을 완전히 불러 모으는 날이 제사 지내는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요게 그러면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문제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배서 2장 3절에 마음에 원한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 바르게 살아. 잘 사는데 자꾸 고통을 겪고 저 사람 법 없이 사는데도 저래. 너무 착해갖고 정신문제 더 온다니까. 너무 착해서 술 한 잔 먹고 털어버렸는데 술도 안 먹고 그러면서 더 힘들다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자,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랬잖아요. 그 안진뱅이와 다리를 못 쓰는 그 중풍병과 다리를 못 쓰는 자가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그가 복음을 받고 치유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육신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배경 속에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이런 배경 속에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근본 문제가 베이스로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베이스로 있으면서 육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이 부분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가 내세가 어딨냐? 죽으면 끝나니.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물 한 방울이 필요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분의 소원이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소원. 우리 형제 집에 5명인데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자기 문간에서 거지로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어요. 저 나사로는 살려보내갖고 우리 집에 형제 5인데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안 믿는다.
지금 전도자들의 말을 안 듣는데 죽었다 사람이 살아간다고 그래서 안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이방 우상숭배 미신섬김은 불못에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 자유자재로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으면 영적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왜 오게 됐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유자재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그러면서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3, 4대가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후손 문제, 그 자녀들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데다가 그 집안에 어떤 특수 종교라든가 우상 숭배가 심하든가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영적 대물림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유일한 문제라고 그래요. 유일한 문제. 이 내용이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일한 문제에서 예수 믿고 빠져나왔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는다는 걸 인식 거의 못해요. 거의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막 승리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해요.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해결받으면서 간증하고 이걸 증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여기서 지금 이제 고통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예수 줬어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그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구원자. 어떻게 구원했어요? 이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다 이뤘다는 말은 이 문제 해결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다 이뤘다는 말. 뭐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뤘다.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뜻이 다 이루었다요. 다 이뤘다.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해결됩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해결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래서 답을 줬잖아요. 어떻게 다 이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주인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3저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옥 권세를 끝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지옥 권세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놀지 하나님 만나면 못 건드려요. 여러분 정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주 가운데 있는데 완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잖아요. 법적으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냐. 여러분 죄와 저주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 죄와 저주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승리,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권세.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 권세, 사단 마귀에서 여러분이 사단 마귀가 못 건드리는 존재라니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가 못 누려서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이름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란 말은 3저주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잖아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그 다 끝났다가 요거요. 인간의 유일한 해답.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창세기 3장 15절. 왜 이걸 자꾸 쓰느냐?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이거 하나 잡고 끝냈다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거 잡고 끝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래서 시간표 따라서 피언약을 갖기도 하고, 또 시간표 따라서 때로는 이 제사장권으로, 왕권으로, 선지자권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리스도로 다 끝냈어요. 메시아로 끝냈어요. 요게 딱 여러분에게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다 끝냈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게 누림이요. 여러분이 뭐 필요치가 않다니까? 마스터 키, 맞는 키. 저는 요즘에 뭘 느끼느냐면요, 이것만 주면 모든 병 다 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랬어요. 만병통치약.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이잖아요. 고백 선포. 반석과 음부 권세에 하지 못하는 권세는 주어진 거고, 여러분이 사용할 건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돼요. 천국 열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줬어요. 근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고 안 써먹으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응답 받잖아요. 자, 기도응답 받는데, 요 기도응답, 요거만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응답을 받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 요한복음 14장을 딱 읽어보면요, 요게 딱 나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만 하면 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아.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선포하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니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해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도응답,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준다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해결하는데 뭐 해결 안 될 게 뭐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 그래서 조금 신분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15장 16절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나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다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드린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일 안 해요.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할 때.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5통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전도할 때 역사하는데, 여러분 쉽게,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고백 선포요. 그것처럼 쉽고 간단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고백 선포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고백 선포했더니 성령이 역사니까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 말씀.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도해 갈 때 말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힘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공부하고 암송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에 내용에서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27절.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내게 줬는데,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 거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평안이 누려지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숙제 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16장을 3번 정도만 읽어요. 3번 정도. 여러분 거기에 성령 인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시잖아요.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라니까 그걸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이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포인트가 되는 게 8절이에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겠는데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문제 있느냐? 네가 일로 들어가서 문제 있다 그 얘기요 지금. 네가 왜 문제 있느냐 이 얘기요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나를 의지 안 하는 것이고 심판, 요 3가지의 얘기예요. 요거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요거 때문에 네가 요 속으로 하와가 아담이 들어갔듯이 네가 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운데 살게 됐다 그 얘기요. 그게 8절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13절이야. 13절.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아픔, 어려움, 위기 오죠? 그럴 때 뭐만 하면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만 고백 선포하면 받으리니.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여러분 고백 선포만 하면 받는데 뭘 받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안 될 게 없지요.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다. 여러분 그거를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요절만 읽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장이라는 걸 알고 그걸 보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3절이 중요해요. 자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을 받아요. 평안을 소유해요. 근데 그 평안이 누려지려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유일한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걸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유일성이라 그래요. 유일한 거.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누림. 요게 여러분이 완전히 내 것 돼 있어서 여러분 이게 아까 두 군데 말씀 읽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들어갔는데 제대로 그 은혜를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그 내용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었잖아요. 거기 3절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에 새겨야 된다니까. 마음에 새겨야 여러분 삶이 되고 응답이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 누림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간증해서 이번 명절에 최고의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을 진정한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누리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누림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아버지는 추석 명절에 최고의 응답을 아버지는 받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